후서 6장 1절에서 7절을 금방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7절은 18절은 바울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호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7장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왜 그랬느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개척하고 난 후에 타지에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또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개척하였던 그 바울 선생님께 너희가 바울 선생님께 하는 이야기가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개척해놓은 그 교회 타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그런 그 확인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같이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그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감사할 줄을 압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그 교인들도 역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사하지 않고 또한 일반인들과 대하는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기록되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확증하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너무나 많이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의 사람들은 이 물질의 세계, 3차원, 2차원, 1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제4차, 5차원의 영적인 그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신 그 이유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그런 물질을 소유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더욱 지혜가 있습니다. 더더욱 권능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냐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를 구별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옛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악한 사탄의 마귀들의 지배받는 것,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내가 의가 되려고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니라.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여러 보이는 것을 향하지 아니하냐고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믿음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헛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떠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또한 장사를 하면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10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번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받았다가 또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다시 뺏어가느냐? 뺏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았으면 그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 행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구원받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면서 또한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세상에 가서 악한 일을 하고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사기치고 악한 그런 행실을 행하는데도 내가 교회를 올해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평생 동안 40년, 50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11조를 하고 이런 것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부끄러운 그런 행실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과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로 아니면 목사로 걷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는데 주 안에서 행실이 부도덕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저 사람 같으면은 저런 것 같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말겠다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열매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곤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야 했던 그 바울 선생님을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확증된 그런 증서를 가지고 와라 라고 교만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원의 때요 지금이 받아주는 때다. 너희들이 과연 지금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라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우리가 지금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더더욱 열심히 해서 지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헌금을 하고 교제를 하고 모임을 갖고 해도 거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향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농사꾼으로서 하나님의 일터로서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더욱 전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0절은 바울 선생님은 그 자신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교회 사역자들도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적거리를 주게 되면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의 가장 큰 방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요즘 큰 교회들 보면은 몇십 년씩 교회를 하고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잘 해놓고 크고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아놨는데 거기에 목사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본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일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저 목사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목사들이 실적거리를 교인들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니까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서로부터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역시 저 교회는 뭔가 달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고 정의를 실천하며 온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는 바로 저런 일을 해야 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확장시키고 건물을 짓고 성도를 더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눈에 가지 않고 온갖 돈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그런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쫓겨나고 풍지박살 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절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증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지 못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까? 참지 못해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합니까? 참지 못해서 얼마나 내 것을 내세우려고 내 자존심을 꺾이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인내구나, 참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래도 참고 손해를 와도 참고 남한테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바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되려면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닥치는 그러한 시험, 인내와 고난, 궁핍과 공경, 매맞음과 감옥에 투옥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감옥에 투옥해서 매맞음을 당하고 또 그 자기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사실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살아난 그런, 죽기까지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배고픔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역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3, 30절 바울 선생님이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생활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한 그런 도구로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주위 환경들이 평안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절, 7절은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도구는 바로 순수함입니다. 지식과 오래 참음입니다.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그러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의의 병기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 입술에서 그 행동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고난이 당할 것입니다. 비방이 당할 것입니다. 모함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환난 날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단련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냐고 굳건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부정하고 이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으면 바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7절은 명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우리가 명예와 치욕으로 명예도 있었고 우리가 치욕적인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바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 12절 보니까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든지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굽은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배고픔도 당하고 배부름도 당하고 풍부한 것도 당하고 굶주린 것도 당하고 궁핍한 것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와 같이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강해졌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나니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정직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로 도구로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마음으로 갖지 않고 이제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다시 더더욱 믿음의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다 충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바울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 좀 더 넓게 가져서 이 사람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좁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받은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마음을 열라.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 아버지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은 마귀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공중 마귀의 권세가 세상을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냐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세상도 그것도 정욕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향하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무엇을 나누겠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한 자가 어떻게 사귐을 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가 무슨 일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모습으로서 어떤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자그마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하자. 그럼 평화하려면 니들이 우리에게 돈 갖다 주라. 돈 가져와. 그러면 내가 핵무기 날리지 않을게. 이게 평화입니까? 이런 건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돈 갖다 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평화다.